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영원히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또 부족한 제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하반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가지어야 하는 또 마땅한 태도요 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타락한 인간의 또 본성과 그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감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때에도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 특징이 바로 감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반에 걸쳐 가지고 신자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말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신자는 감사의 찬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감사의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이 찬양 가운데에 감사의 찬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보면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평상시 감사합니까? 오늘도 감사하셨습니까? 지금도 마음속으로 감사하십니까? 대단하시네요. 감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 실천이 되지 않아요. 감사일기가 유행을 했고 감사일기 좋다 우리 듣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습관을 감사로 한번 바꿔봐라.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봐라.
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일어나면은 막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고 왠지 모르게 불평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냥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짜증내는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잖아요, 맞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감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힘들이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수고보다 더한 많은 수고로 나는 은혜를 받아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많은 수고가 있었고요, 우리가 옷을 걸치고 나온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사실은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총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마음으로 정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이 가지는 직업 가운데 그렇게 미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로마의 앞잡이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다,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짐승이 뭐냐, 개, 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가장 나쁜 짐승이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사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유대인들 종교적인 그 모든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식일 되면 회당에 당연히 들어올 수 없고요, 자기의 동족이어도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식사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를 보시고, 그런 세리 레위를 보시고 보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뭡니까?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데,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 사실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레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역전이요, 인생의 반전이 이것보다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먼저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레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레위 지파가 생각이 나죠. 레위 지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불렀습니다. 레위의 뜻이 뭡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연합해야 된다,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엄마가,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었죠. 세상과 연합했고, 출세와 성공에 연합했고, 돈과 연합했고,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삶을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마태라고 바꿨습니다. 마태.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새로운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잖아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 초석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던 거예요. 12명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12명이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은 생애 기록 못했습니다. 왜요? 무식해서 못했어요. 베드로 전서도 자기 힘으로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못해요. 근데 이 세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삶을 전하는 그런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런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외모로 절대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무슨 혈연과 이런 것들로 보시지 않는 거죠.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주님을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멋지게 세상을 활보하면서 세상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죄인의 마지막 무엇입니까? 멸망밖에 남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특별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내 생애가 끝날 때는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육체 덩어리만 남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실은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감사의 기초고 사실은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모든 어떤 행사와 모든 모임이든 모든 집회든 이 찬양만 부르면은 이 찬양의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은 엄숙해집니다. 사람들은 경건해져요. 요즘 유튜브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유명한 가수들도 앞에 나와서 그 찬양을, 그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차분해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도 놀라운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듣는 순간 뭐가 떠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건해집니까?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는 것이고, 자신의 죄인된 삶이 떠오르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미천한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면서 그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찬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줄을 믿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데 사실 도움이 됩니다. 혹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했던 그런 지난날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 가운데에 지금 힘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시작했었을 때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못하죠. 그러나 감사의 힘이 빠지고 우리의 신앙에 힘이 빠진다면 지난날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누추한 인생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정말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밑바탕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잔치를 벌이자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인기를 얻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의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이 해야 될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환자를 맞아가지고 환자의 병을 고치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죄는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죄는 회개할 때야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면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는 것, 죄인이 마음을 다 뒤집어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사람이 변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으로 그냥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난다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에게 회개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마음을 돌이키고요, 사랑을 느낄 때에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뿐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너무 글귀가 좋아가지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구름은 칼을 벤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무슨 힘을 준다고 해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은 움직이거든요. 사람에게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당신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에게 내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바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만 외치면서 살아갔던 건 아니죠. 죄인들을 만나시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 죄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아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레위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길래 이 레위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고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레위가 받고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죠. 다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셀 수 없는 문제와 셀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능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사랑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의 희생도 값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이야 무슨 두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이 은혜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은 평생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접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너무 제 마음에도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 외아들을 사랑했고 이 외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는 미술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고흐의 미술,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거, 모네의 고가의 그림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고에도 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자기 아들도 전쟁에 징집되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있어가지고 아들이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고요, 조금 더 지나서는 이 아들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이후에 이 아들이 정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림 하나를 들고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런 전우였어요. 그러면서 이 외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전사했다라고 이렇게 이 아버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림에 조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자기도 그림에 조금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의 그림을 그려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전우가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자기 아들의 초상을 그려가지고 가져온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것을 무슨 피카소 그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늘 보면서 자신의 생애를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가의 그림, 이 모든 그림들을 다 이제 경매에 붙이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가장 먼저 이 아들의 초상화를 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작품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조금 실망했지요. 경매에 붙이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가격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손들고 내가 저 그림을 살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나에게 돈이 없다, 내가 작은 금액밖에 없다, 내가 꼭 그걸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경매가가 내려가고, 또 그 사람이 그 돈을, 그 그림을 이제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변호사가 이것을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경매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이, 이 아들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매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죠. 감사의 회복은 바로 이 사랑을 자기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에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레위는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죠. 근데 여러분, 이 잔치에 누가 초대가 되었습니까? 누가 초대가 되었습니까? 이 레위는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자기의 잔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레위의 감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많은 죄인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초대한 것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실은 인생의 막다른 곳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마저 이들을 외면하시면 정말 이들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그런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마저 거두신다면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고아와 가부와 또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전도 종족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우리에게서 베풀어져야 될까요?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6월 달은 선교의 달로 정해서 선교사님들 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함께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선교의 마음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선교주일로 해서 우리도 한번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이 전반기에 받은, 아니 우리 인생에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여서 우리 인생의 평생 감사, 일생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잊었던 사랑과 잊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베풀어주는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